오늘 말씀은 에스라 9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해 가며 하나님 주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에스라 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의 자리는 머지않아 죄의 그림자가 그 은혜의 자리에 드리워졌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며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언약의 경계를 허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으며 통곡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 회개의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스라의 기도가 절정에 이르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이 기도에는 단순한 그런 슬픔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은혜의 자리에서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깨어 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그 무게를 다시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묵상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9절을 보면 9절 말씀,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 구절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신세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세 가지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또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성전이 회복된과 동시에 그들의 공동체, 그 무너진 곳, 그 도시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건축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영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보호하시고 회복해 주신 그러한 은혜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죄로 무너졌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 것,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소명의 자리로 이끈다는 것. 그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에스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다시 주의 명령을 우리가 어기리이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에게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이죠. 그런데 그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의 성전과 그들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도 그들은 다시 이 죄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과의 통혼은, 결혼은 단지 어떤 문화적인 그러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의 신앙의 혼합함, 그러니까 이 혼합된 신앙, 타협된 신앙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신을 섬기는 자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결국 다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도 섬기게 만드는, 결국 다시 옛죄의 길로 돌아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죄는 먼 곳에서, 낯선 곳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익숙한 곳에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에스라는 탄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또 넘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도전이 있죠. 그럼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아니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습관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타락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에스라는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보다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다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 죄보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볍게 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완전하게 진멸하지 않으신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가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징계가 있는 것이 은혜이고, 그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그 징계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자리에 나와 이 새벽에 더 눕고 더 자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에스라는 동시에 이렇게 외칩니다. 그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또 범죄한다면 우리를 다시 세우신 이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값싼 면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의 무게를 재어본다면 그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아니라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무게를 안다면,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와 같은 그 고백이 오늘 그 은혜의 무게를 아는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헛되이 하지 않게 하소서. 1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라의 기도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건데 하나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한 변명을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주는 의로우시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는 죄를 덮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은 빛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 내일 모레 나눌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의 이 빛은 우리의 죄를 덮지 않습니다. 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 죄는 그 죄의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빛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우리의 죄를 가리면서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중에 있나이다. 이 고백, 오늘 이 에스라의 고백 속에서 은혜는 다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즉시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은혜는 다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결단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질지라도 다시 넘어지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의 고백과 결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를 아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용서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단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과거의 구원만이 아니라 오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에게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헛되이 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 그 은혜의 무게를 알아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해어 짓는 죄의 습관들을 끊고,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다리가 우리의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면, 팔이 우리의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면 그거를 끊어내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서 거룩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 속에서 그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고요. 우리 오늘 있을 목장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장 모임이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함께 드러낼 때에,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서로 결단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우리 목장 모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는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그 이유를 아는 것처럼 오늘 교회에 많은 손님들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또 따뜻하게 또 여러 간식과 또 커피와 티로 그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거지만 그 작은 친절함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오는 사람들마다 이곳에 발걸음을 하는 아이들과 또 그 아이들의 부모들과 그 부모들의 부모들,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이곳에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무엇인가 다른 그 따뜻함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아이들의 행사가 안전사고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전내교를 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특별히 이곳에 있는 많은 또 이주민들과 이주민 사역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들을 돕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물질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가 우리를 넘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고 이 공동체가, 이 지역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런 고백을 우리 함께 드리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릴 목장 모임이 아버지 은혜로 가득 찬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